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법이 다 존재합니다. 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기초 가장 큰 법은 바로 헌법에 의한 것입니다. 나라, 법, 이렇게 나라의 기초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그 헌법이 다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종합하여 결국 그 법을 만들고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사는 그 문화에 따라서 생겨난 문제들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법 아래 많은 또 헌법 밑에는 다양한 법들이 또 있습니다. 각 법들이. 그래서 그 헌법에서 위에서 잘못된 것은 또 그 법들이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법이 이거 어떤 곳에는 법이 합법이 되고 어떤 데서는 불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도 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정부에서 교회와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성당 이런 교회, 유대교 이런 모든 곳에 바이러스 전염이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종교인들은 같이 모아서 한마음이 되어서 법에 이것은 불법이다. 우리의 자유를 종교의 법을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해서 결국은 종교 쪽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주에서도 어떤 법이 있었냐면 아주 큰 교회에서 갑자기 주일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이 와서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왜 체포했느냐면은 그 주에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되는 예배에 사람들의 거리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 목사님이 잡히게 되었고 보석금 500불을 내고 목사님이 나왔지만은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있지만은 주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되는 동일한 그런 법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법들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법들 위에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법의 권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길 때에 자연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이어서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기초는 십계명은 10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십계명 외에 613가지의 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법 중에서도
안 된다,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계명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 365개가 되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보면은 248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10가지 십계명 밑에 613가지의 법이 밑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고 한다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다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문제가 있었을 때 고소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십계명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인간에 대한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있고, 6가지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 중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법이 가장 크냐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간단히 2가지를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지만은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은 1에서 4번째 계명이 되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결국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종합하여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라고 있습니다. 해라,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고, 반대 하라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시길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것이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대로 10가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눈을 뺀 적도 없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내가 설명해 줄게, 너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 화가 나고 죽이고 싶다 라는 것, 그것도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인을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어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 해석을 하나님은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웃을 살인하면 안 된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부모를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갑자기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가 충돌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준 것은 그 목적이 구원 얻는 방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지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게 여길 것인지 그 십계명을 배우는 것,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갖게 됐는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십계명은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고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꿈꾸고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싶고 밭을 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애굽 권한 안에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죄의 노예,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속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법대로 십계명대로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사탄의 그런 종의 그 삶과 습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법대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 의, 죄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완벽한 의를 이뤘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얼마나 부패된 였는지를 스스로 보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은 말하기를 분명히 모세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키는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에 나타난 거고 구약국
그거를 지금 오늘날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까지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율법이 아니면은 내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을 65로 가야 되는데 65 밑으로 가야 되는데 시속 그 이상 가면은 피켓을 밟게 된다는 것을 알면은 자연히 우리는 속도를 잘 지킵니다. 경찰이 있다 그러면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관없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 법을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그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 그러면은 성경에 탐심하지 말라니까 내가 탐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탐심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있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범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데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이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이거는 개인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나의 교사가 된다. 율법이 교사가 되어서 나를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나를 인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였더라. 여기에서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모이자 정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은 어떤 것까지 예수님을 승천하신 후에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까지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필요 없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말씀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만 율법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을 폐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죄를 버려야 되고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것에 서로 성화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구약은 모두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서 사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지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게 폐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식법을, 제사법,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 그것과 또한 재판법, 재판에 대한 법. 예수님 한쪽 눈을 뺐어? 그러면은 상대의 눈도 빼라 라는 거 가르쳐 주었죠. 그 재판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을,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은 동물을 드립니다. 진짜 그림자예요. 진짜 동물이 아니라 그림자를 봐도 어떤 동물인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코끼리, 토끼, 펭귄, 코뿔소, 곰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직접 동물을 본 것이 아닌데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안다 하는 것처럼 십자가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이것은 바로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 예표, 구약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은 증거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제사를 드리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그림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번에 예수님의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는 영원히 번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폐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폐지된 것은 재판법이었습니다. 지금 재판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죠. 그들은 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합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도덕법, 어디를 가든지 옛날에 구약에, 신약에, 그리고 오늘날 미래까지도 지켜야 된다, 폐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길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가장 먼저 하는 일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머리털이 있는지 없는지 거울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거울은 바로 우리의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너에게 80%만 준 것이고 모세야 알아서 20%를 네가 해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99%는 맞고 1%는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맞다 맞지 않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여호와라는 것 의미는 아주 거룩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나쁜 행동, 화내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는 LA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죠. LA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한국 사람들하고 영상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영상을 통화하면서 하나님은 이곳 LA에만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수보재 하신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이 모든 곳에 풍성하게 계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LA 바다에 가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한국의 바다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발을 담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넓게 그 바다가의 끝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탈식하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박수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알 때에는 숨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호와 이렇게 시기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후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지만은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겠죠. 우리 한국에 있는데 미국 법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살면은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골자가 없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시는 무서운 종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물 산다면 아주 비참한 삶이겠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놀이 하는 것, 종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거는 지킬 수 없고 너무나 강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쉽지만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 멍에를 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길 원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의 모습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왜 헌법이 세워졌을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에도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고, 경찰의 법은 살인하지 말고 하는 것, 이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행복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집, 일터,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복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계명과의 관계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이의 시민권으로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십계명 후에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별할 줄 모르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혈로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철저히 십계명을 주어서 내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법을 지키면서 나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줌으로 기쁨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연히 행복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 말씀대로 지킬 때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